마태복음 18장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 같아야 된다. 내가 분별력이 있어, 내가 지혜로워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뭐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러쿵저러쿵 내들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계속 말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 다리 잘려져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그 하이에나가 너무나 불쌍하듯이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다가 지옥에 떨어져 들어가게 되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2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성경을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처럼 표시해놨고, 또 어떤 곳에는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게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가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럼 여기서 부자가 얼만큼 부자를 말하는 거냐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난 부자가 아닌데, 그런데 전 세계 지금 이 지구촌에 지금 한 인구가 70억 사나요? 이 지구촌에 70억 그 사람이 산다면 부자의 기준은 어디까지부터 부자라고 봐야 되느냐? 대한민국 기준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나누면 안 되고, 70억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먹지 못해가지고 이 배를 움켜잡고 배고파가지고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서 먹을 게 없어서 배를 움켜잡고 자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날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를 움켜잡고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다. 그런 잠드는 사람이 지구촌의 3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 난 먹을 건 그건 뭐 걱정 없이 하는데 그건 부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시점부터 부자라고 보느냐? 여기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안 된다. 부자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부자인가? 부자가 아닌가? 지구촌의 3분의 1이 배를 움켜잡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배고파 이렇게 잠드는데 나는 먹을 것이 넉넉한데, 먹기 싫어서 안 먹을 뿐이지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는 건 아닌데 나 부자 아닌가? 영원한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복을 주셨는데, 나 예수님 믿을래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영생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떤 자세로 영접하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신명기 5장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그 지배에서 해방돼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십계명 말씀을 받잖아요. 시내산 아래에서 그 시내산 아래에서 200만 가까이 되는 그 히브리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시내산 정상에 그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연기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 시내산 아래 히브리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신명기 5장 22절에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지도자 모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바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영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이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시내산에 오셔서 형상은 안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 증상들이 있었잖아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지금도 시내산에 그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그 성지순례를 시내산에 많이 가거든요. 시내산에도 성지순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타나셨던 그 시내산에 나타나셨는데 지금 성지순례하고 있는 그 시내산은 바위로 되어 있답니다. 바위로. 그런데 그 우리나라 어떤 그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그분이 직접 가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다가 지금 성지 시내산이라고 성지순례하는 그곳이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시내산이 아니고 시내산 이거다 하는 그 시내산 요즘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온 게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시내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시내산이 이 불이 타 있는 거예요. 바위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 불이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데 나무에 여기에 나타나시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신기한 불이지.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시내산에 나타나신 거예요. 히브리 백성이 너무나도 놀랬겠어요. 하나님 말로만 듣던 그분인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 직접 나타난 거예요.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귀가 쫑쫑 울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소리로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됐대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더 들으면 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꽉 찼어요. 하나님 이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게 그 사람, 그 마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속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님이 우리에게 사람 말로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듣고 행하겠나이다. 왜? 이제 무슨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눈으로 똑같이 봤어요. 이제는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복종, 절대 순종,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지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